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를 저희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왕의 그 신하.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아하시야 때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아합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통치력이 아하시야 때 급격히 악화되자 모압이 이스라엘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설상가성으로 아하시야가 자신의 성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에서 답을 찾자면 이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난간을 튼튼히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시야는 공교롭게도 자신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아하시야가 그러면은 자신의 성, 자신의 다락을 지을 때 대충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날림으로 어떤 공사를 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튼튼히 건축을 하라는 그런 뜻인가? 그래서 아하시야가 다쳤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신명기 22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급히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다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하시야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밀어뜨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하시야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고 그 다침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지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만약에 낫는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바알세붑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 때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바알세불 있잖아요. 같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파리가요 신이었는데 어떤 신이었냐면은 치유의 신이었어요. 재앙을 막아주고 치료해주는 신이 바로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자기가 다쳤을 때 그 파리의 신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디흡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느라.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아하시야의 사자들을 만나라고, 신하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병의 여부를 우상에게 묻는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엘리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의 사자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진노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왜 나에게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파리떼의 왕에게 자신의 병의 여부를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 말은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아하시야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하시야는 자신이 병에 걸리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복음은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뭐 그런 게 없었지만 뭐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나 운수를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한 해가 시작하면은 토종 비결을 보고 뭐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올 한 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다른 복음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거든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점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줘요. 그의 말이 맞든 틀리든 결국 점쟁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신은 잘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은 이렇게 화가 있지만,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당신은 잘 됩니다. 운수가 좋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말이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말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복음은 너는 안 돼. 우리 맨날 듣는 말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일단 복음은 너는 아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너는 아니야. 너는 사망이다. 너는 죽음이다. 너는 죄인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람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와 같은 잔소리 듣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는 너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여기서는 너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고, 너는 무조건 잘 된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복음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간만에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찾아가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말하는 게요.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가 해주는 말이나 예언 기도 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당을 찾는 본성이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가까이 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는 옥에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즉 아하시야 역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좋은 말 들을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우상에게 물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맞는 말이면서도 듣기 좋은 말이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대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소망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이면서도 듣기 좋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너는 사망이고 너는 죽음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 생각과 소망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부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을 회피하고 심정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 말씀은 내가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하시야의 심리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쫙 펼쳐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본다면 이 세상과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좋은 말 들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분 좋은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하시야가 자신의 불의함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찾습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의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병이 또 낫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어떤 것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 가운데 손가락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손가락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자신의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걸리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게 된 것은요, 그의 병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병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하시아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하시아처럼 병이 들었다면 병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병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낫나 안 낫냐 거기에만 우리는 집중을 해요. 하나님 이 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 사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병에만 초점을 두니까 모든 관심이 병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병 낫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짓을 동원해서라도 나 이 병만 나면 돼. 그러다 안 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만 탁 찾아오면 나라는 존재의 믿음이 확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냥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철저하게 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네가 믿음이 어디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을 겪음으로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려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질병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보고만 계세요. 치료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고, 이것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욥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잘 쓰는 말씀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셨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요? 왼편을 봅니다. 왼편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봐요. 오른편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뒤져요. 냄비 뚜껑도 막 열어보고 내 주머니도 뒤져보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커튼 뒤에 숨어 계시나, 가방 안에 계시나,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고난도 나의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너무 그 숙명주의 같아, 너무 막 좀 염세주의 같아, 막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믿음과 숙명은 다릅니다. 저는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분에게 초점을 둔 삶의 태도라고 하면, 숙명은요,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믿음의 행복과 불행이 결국 합하여 선악에 인도되는 것이라면, 숙명은 행복과 불행 그것으로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숙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면, 숙명주의자들은 행복과 불행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상황과 환경이, 풍파가 나를 흔들다 하더라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떤 풍파도,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과 폭풍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게 숙명주의다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재앙의 끝의 결과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은 당연히 나오는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이 뭐예요?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서 생명으로 끌려가는 자기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흑암에 묻히는 것 같은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만 우리는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를 만난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다시 아하시야에게 돌아와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목숨을 건질 방법을 찾아 백방으로 노력하고 구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소식은 죽음의 선고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아니하는 아하시야에게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아니하는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게 되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묻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된 아하시야 왕이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러 자기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기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해줬다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50부장의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를 존중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이 하나님의 사람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내려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장 내려오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50부장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리고 엘리야의 이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립니다. 참고로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주의하는 그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의 군사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진짜 이 50부장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리고 두 번째 아하시야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가 한 50부장 50명도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가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지 여기 나오고 있죠. 예. 죽었단 말이에요. 50명이나 51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죽었을까라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돌이켜 봐야 되는데 아하시야는 그 50부장과 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럼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나만 살면 돼. 이게 아하시야의 악함이고 우리의 악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문자적으로 여러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남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뭐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갖고 와서 이 50부장과 50명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50부장과 50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은 아하시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한 죄라면 그들의 주군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여야지 왜 죄 없는 군사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 죽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하시아가 세 번째로 또 보내거든요. 50부장과 50명을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들을 태워 죽였다는 말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오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살림은 받은 것인가? 살림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시는 걸까? 아하시아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한 것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엘리야를 오라 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부장들이 엘리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즉 왕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이지,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50명과 50부장과 50명의 군사처럼 엘리야 역시 자기 밑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시아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도 아하시아와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왕의 그 신하라고 진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그를 붙들 수 없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부장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왕의 권세를 하나님 권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똑같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아하시아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말을 해요. 한 가지 하자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왕의 명령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이 너를 내려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왕의 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명은 아시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이 바로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도 똑같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군사 50명이 와가지고 서슬이 퍼런 등치가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가 안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생사여탈권을 주고 계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라는 것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왕의 잘못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의지하려 한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열왕기하 1장이 끝이 나게 돼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서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가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으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생의 끝은 어떤 거예요? 심판이에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살기 좋고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아시아는 몰라도, 세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은 몰라도 성도라고 하는 세 번째 50부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피고 우리가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슨 내용들이에요? 너 이 생에서 성공한다? 너 이 생에서 부자 된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거나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심판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50부장이 엘리야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로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를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야, 우리 어디 가서 예언기도 한번 받아볼래? 야, 우리 어디 가서 내적 치유 기가 막히게 하는 유능한 강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볼래? 이 사람이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의 긍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함으로써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지는 내일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